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 결심하면 3일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그냥 무마되는 것을 가리켜서 작심삼일이라 부릅니다. 사실 작심을 하기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도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또 많은 진리를 듣고 많은 것을 듣기 때문에 작심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작심을 했는데 그것도 3일도 안 간다는 것은 작심보다 지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쯤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뭐 그냥 피면 되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연초에만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새해에는 운동을 해서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해서 살을 빼야지라고 저 역시도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새해에는 뭐 새롭게 외국어를 하나 정도 공부해야지. 그래서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영어 회화 정도는 공부해야지. 저 개인적으로 라틴어를 공부해봐야지, 뭐 독일어 공부해봐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다 전부 다 작심삼일로 끝나 버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끊으면 내신 등급이 한 등급은 다 올라갑니다. 단 1등급과 2등급은 예외예요. 그리고 3등급 이하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절폰하면 등급은 다 올라가는데 그거 역시 작심삼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작심을 합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지라고 하지만 이미 중도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나와야지 하지만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기도 생활을 10분은 해야지라고 마음먹지만 그건 역시 내년으로 미뤄진 분도 벌써 계실 것입니다. 하도 담임 목사가 뭐라 얘기해서 새해에는 뭐라도 하나 봉사해야지라고 마음먹었지만 신년 휴가를 보내면서 내가 언제라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제일 흔한 것은 가정예배죠. 가정예배가 참 좋은데 가정예배 드려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드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당합니다. 사실 작심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작심하세요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해서 겨우 작심을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방 그쳐버리게끔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나왔고 그들 가운데 대표를 84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서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선서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도루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서를 시킵니다. 족장들의 대표의 이름을 거기에 병기하였습니다. 84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그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은 서원하고 혹은 제비를 뽑아서 자원하거나 제비 뽑아가지고 성 안에 머무길로 작정하여 그렇게 뽑습니다. 3,000명 이상 정도가 그때 뽑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에서 드디어 이제 뽑은 다음에 12장 보면 드디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명단을 발표한 다음에 성벽 재건 봉헌식을 드디어 엽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라. 52일 동안 성벽을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빨리 지은 겁니다. 잘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철이 집사와 순위 권사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은 끝마치지 않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죠. 항상 천막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벽돌 교회에 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멋있게 살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신데렐라와 또 안데르센의 많은 동화처럼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느헤미야 끝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처럼 또 넘어지고 실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작심하여서 넘어진 성도가 있으면 그들한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족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하였습니까?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어떤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가 작심이 3일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암몬과 모압은 그들은 몇 대가 지나도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면 그때 바로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아는 바로 성벽을 처음 재건할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방해하던 악한 암몬 족속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에게 성전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기를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취급할 수 없는 암몬 자손의 리더를 가리켜서 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 그에게 방을 내어준 것일까요? 6장 18절 말씀 가면 그가 유다 족속과 한 귀족과 정략 결혼했다는 것이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 들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정략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진리를 쫓는 사람이란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금방 무너지고 포기합니까? 우리 주변에 이방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과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전쟁 포로로 여인을 잡아왔을 때 그 여인은 한 달 동안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곡을 해야 됩니다. 애곡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민족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로 작정하는 거죠.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올 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할 때 그들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여호와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같은 진리를 품지 않은 자와 함께 어울려 사니까 신앙에 대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고백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고도를 하지요. 모태신앙은 단점도 많습니다만은 장점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 한두 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주변에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앞에 말씀 보면 전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전도하라고. 내가 열심히 이 화평케 하는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또 금방 이어가지고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에 대한 이분법적인 말씀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요 빛과 어둠이라, 현대어로 하면 물과 기름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면 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결심을 딱 했으면 무엇입니까? 경계하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문에 있습니다. 금묵자학이라 하죠. 묵을 가까이 하면 흙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어두운 것과 함께 있으면 나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의 결심을 내가 부흥회에서 집회에서 아무리 많이 하여도 항상 믿음의 진리 문제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입니다. 또 다음에 성도의 삶을, 성도의 결단을 무너뜨리는 것을 뭐냐니까 두 번째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당시에 성직자였던 레위인들이 자기의 본업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역대기 말씀과 비슷한 배경이 바로 말라기 말씀인데,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조는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겁니다. 즉 그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성전 기능이 마비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답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물을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전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게끔 되어 있죠. 그들이 성도를 위해 축복해주고 복을 빌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생활 때문에 너희가 복 받는다는 그 말라기 말씀은 개별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전체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라기 3장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조차도 생계의 문제에 접촉되어지니까 뭐합니까? 자기의 성직을 버리고 자기 밭으로 가서, 밭이 일군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밭으로 갔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밭으로 도망했다고. 내뺀 겁니다. 내뺀 거죠. 저 시골 말로 내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조차도 무엇입니까? 생계와 그 문제가 접목되어지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은 항상 주저하게끔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직장과 돈의 문제와 우리는 항상 연계되어 있죠. 믿음의 결단을 많이 하여도 직장 문제가 그게 결부되면, 돈 문제가 결부되면 믿음의 결단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레위인만 그렇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유다 지파의 평범한 농부조차도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숯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 일을 한 건데 어떤 일이라니까 술틀을 밟는다는 겁니다. 술틀은 이게 큰 목욕탕처럼 생겨가지고, 큰 목욕탕 같은데 포도를 따가지고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집이 생기죠. 옆에 또랑이 있습니다. 쭉 끝에 가면 그것을 포도즙을 담는 통을 거기에 담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즙이고, 그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을 타작, 아니 여름 마지막 타작을, 타작 날짜가 지금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안식일인 거죠. 평일에 하면 되는데 바로 그날 뭡니까? 거하게 일을 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곡식단도 그때 실어가지고 나귀에 싣고 와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성에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일이 필요한 직군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추수를 그날 한 겁니다. 추수를. 그리고 일을 다 벌려놓은 거죠. 근데 왜 성에 들어왔을까요? 성이 드디어 우리가
성의 사람들이 약 4, 5천 명쯤 살게 되었습니다. 남녀를 포함하면 2만 명쯤 될 것입니다. 성이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증상입니다. 그러니 장사꾼이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전사할 때 그때는 유초등부가 오후 예배가 또 있었고 그 예배 끝나면 특별 활동을 항상 했습니다. 뭐 만들기, 뭐 대회 그런 걸 매주마다 했는데, 근데 아침에 회의할 때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오늘은 제가 집을 일찍 간다는 거예요. 몇 시에 왔더니 2시 반에 간다는 거예요. 2시에 예배니까 2시 반에 예배 딱 끝나거든요. 오후 예배가 유초등부. 근데 제가 왜요? 그랬어요. 왜요? 거기 가면은 저녁 예배를 이제 못 나오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는 말이 집에 일을 벌려놨습니다. 제가 짱구를 막 굴렸어요. 40대 중반의 여자가 일을 벌린다. 뭘 벌렸을까? 싸웠나? 이사하나? 김장이구나. 김장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힌트 줬냐고 해가지고 토요일에 하면 되는데 물론 토요일 아마 바빴나 봅니다. 그러니까 꼭 왜 김장을 주일 오후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제끼고 봉사도 제끼고 그냥 집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노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큰 노동이란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주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큰 노동을 해버리니 어찌 이것이 주의 백성다운 그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가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마다 통장 잔고에 10만 원씩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겨울과 여름이라 하여도 상관없이 잘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일 것입니다. 재정 문제, 돈 문제가 나의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경계해야 됩니다. 요때 넘어가면 결실하지 못하는구나.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의 결심이, 믿음의 귀한 나의 집안의 가풍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게 왜 그런가? 혹시 돈 문제인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는 아까 나왔던 말씀과 약간 유사한데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유다인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한 달 동안 자기 민족과 가족을 생각하며 슬프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곡을. 그 뭐라고요? 자기 민족을 잊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경주시였지만 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들어오면 자기가 믿던 옛날 진리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 금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녀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랍비 교육, 그들한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을 다 까먹은 거죠. 엄마의 말을 따라서 그 얘기를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엄마들이 뭡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가운데 그 여인들이 진실로 주님의 백성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5년, 10년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하니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을 까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율법 교육이 전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통혼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통혼은 뭐냐니까 너와 나의 집이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아들, 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힘든 이 시대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자 뭐합니까? 통혼을 많이 합니다. 통혼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수백 명의 아내를 거두면서 많은 부족과 통혼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경고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먹고 살고 경제와 정치와 모든 걸 안정을 누려보고자 한 것이 바로 통혼의 방법이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백성을 낳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함께 짝지어 산 것이죠. 이 문제가 큽니다. 영적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맨날 보는 사람이 딴 얘기합니다. 맨날 보는 사람이 그거 왜 하냐고, 기도하면 뭐가 되냐고, 그 보면 네가 뭐 깨닫냐고, 네가 죽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갚아준 적이나 있냐고, 그런 식으로 다른 가치관 지닌 주변 사람들이 늘 떠드는 거죠. 그런 떠드는 환경 가운데 나의 믿음의 결심은 언제 그것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혼은요, 모든 걸 갖다 버리겠다는 마음의 작정인 것입니다. 참으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온 백성이 느헤미야 앞에서 손 들고 작정하고 작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이제 성벽이 세워지면 이 땅에 정말 방비가 든든해지는데 이제는 주를 잘 경배하고 예배하고 쫓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들의 작심은 뭡니까? 1년 가지 않고 다 바뀌어져 버린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데 나라고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런 식으로 타협의 방법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의 손자 한 명도 이와 같이 통혼의 방법을 취했는데 바로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지을 때 곁에 와서 조롱하고 무시하던 악한 놈입니다. 그의 사이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마저도 그러하다는 것은 이 시대가 참 영적 서원을 했지만 급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1년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혹시 뜨거운 분 있었습니까? 36도가 아니라 38점, 네, 그럼 병 가야 되는데 하여튼 좀 더 뜨거웠던 분 계십니까? 그런데 1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혹시 사그라드신 분 계십니까? 작심 삼일 같은, 사실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이고 저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방비했어요. 아파트가 좋아졌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뜨거운 물이 잘 나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지만 뭡니까? 인생은 그걸로 해피 엔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전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방식대로. 언제 우리는 성벽이 재건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은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마지막 결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혼난 걸로 딱 혼나는 걸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것만 채우시면 됩니다. 혹시 손주 세대를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딸 세대만 걱정하십시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전 이것은 그냥 원래 다른 목적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상당히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다윗도 살다가 죽었다. 다윗같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편을 수천 개를 막 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다윗도 뭡니까? 나이 먹어 죽었다.
오, 다윗은 그걸로 제일 다 한 거예요. 즉 뭡니까? 우리는 나에 맞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거는 언제 될까요, 여러분? 결심하면 됩니까? 또 무너집니다. 결심과 견책을 반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견책은 꾸짖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 말 들었으면 그 말 따르는 거예요. 이게 결심과 견책을 따르는 것이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죠, 그죠? 다 지어보면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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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지마, 교회 가지마.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불러가지고 또 혼내는 거죠. 또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성공하는 방법은요, 3일째마다 또 다시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매 주마다 작심하시면 됩니다. 매 주마다 저 목사가 뭐라 하는데 듣고 그냥 마음에 뜨끔하면 그때 작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작심삼일 이기는 거죠. 결심과 견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느 부흥회, 어느 집회, 어느 세미나 많이 들어도요, 일주일 지나면 약발 다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듯이 날마다 듣고 날마다 결심하고 견책 받을 때, 혼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돌이키는 자가 진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가르침.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존재합니다. 두 지금 종류입니다. 그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게 뭡니까? 뭐 빵인가요? 수박인가요? 혹은 뭐 고기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 좋은 것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 그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앞에서 수식하고 있다면 좋은 것은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목회자를 통해서 구역장이나 앞선 믿음의 선배들, 당회원들의 설득과 권면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작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작심해서 10일, 한 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작심하는 겁니다. 나를 혼낼 때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인 거죠. 제가 지난 노회 때부터 노회 임원 돼가지고 노회 임원 회의를 자주 갑니다.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밥을 먹다가 또 감동이 되셔가지고 커피를 내신다는 겁니다. 커피를 먹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았어요. 저와 좀 결이 좀 맞나 봅니다. 대화를 막 하시는데 자기가 장로님이 되기 전에 얘기를 시키지 않았는데 개인 간증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몇 년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분 교회가 성북구에 있습니다. 한 40-50분 달리면 저 옆에 바로 양수리입니다. 양수리 가가지고 텃밭 하나 딱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 텃밭에다가 뭐 심은 다음에 9시쯤에 달려가면 한 10시에 딱 가는 거죠, 그죠? 텃밭 가가지고 막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시선이 딱 지나가는 걸 딱 보고 딱 갔으면 투망을 탁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시만한 붕어가 딱 잡히는 거예요. 몇 마리가 팍 하는 거예요. 던질 때마다 붕어가 막 잡히는데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9시에 일부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주일도 지켰고 예물도 드렸고 봉사도 조금 했고 이제는 10시부터 밭을 관리하고 11시 반에 투망을 다 던질 때마다 붕어가 막 잡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걸 듣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장래 희망은 아니었고 그때 저도 작은 로망이 3,000원짜리 투망 사가지고 던지는 게 저의 그거였습니다. 엄마가 용돈 안 줘가지고 포기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되게 부러웠어.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붕어 투망질 낚시 그 언제 갑니까, 그죠? 바빠 죽겠는데, 그죠? 투망 탁 던지니까 양수리는 그 던지면 불법이기 때문에 붕어가 무지 많대요. 그래가지고 던질 때마다 붕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양수리 아마 가진 분 안 계시겠죠? 네. 그렇게 1년 반 동안 너무나 재미있는 주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일부 예배는 꼭 드리고
달려가지고 40분 만에 가가지고 텃밭 관리하고 뭐 상추 다 뭐 헷갈지 그죠? 붕어 딱 잡아가지고 찌개 딱 끓여가지고 막 그냥 재미난 40대 중반의 소확행을 잘 하신 것입니다. 1년 반 만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딱 불렀대요. 딱 하는 말이 한마디 이 집사 정신 차려야지. 그 한마디 딱 들은 다음에 다시는 양수를 안 갔대요.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이도 어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요. 제가 녹음하게. 아마 그러실 분 계십니까? 한마디 들었는데 그 장모님은 그냥 깨우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분이 자동차 관련 스몰 비즈니스 좀 하시는 분이신데 바쁘게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한마디 정신 차려야지 이제. 그래서 그때 다시 돌이키고 이제 장로가 되고 이제는 노예 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심하면 자꾸 넘어지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이 여호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말이라면 그게 여호와의 메시지인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때 듣고 찔리시면 그때 작심하시면 됩니다. 부역 공부할 때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찔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듣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작심은 약합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여러분에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깨우치고 결심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종종 신앙적인 걸 작심합니다. 신앙적인 걸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 찔림이 있을 때마다 나도 작심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이제는 승리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